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나를 오라 하네 찬송을 드렸는데, 저는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찬송을 좀 어렸다고 할까요? 젊었다고 할까요? 그럴 때 찬송을 드리면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운 데는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오라고 하신 것에 감사한 마음도 있고, 내가 과연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나보고 그런 길을 가라고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뭔가 이 부담이 되기도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개척 초기에 어느 청년이 특송을 하라고 하니까 이 찬송을 드릴 때 제가 그 특송을 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또 울컥했던 그런 기억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후에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는 유월절을 지키려고 전국 방방 곳곳에서 이스라엘 장정들은 다 모인 가운데 있고, 그리고 헬라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여 하면서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너희들이 정말 나를 섬기려고 하느냐? 그럼 나를 따라와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뭔가 우리로 하여금 긴장해서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오늘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라 하는 이 말씀이 부담이 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잘 따라야지,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라가 이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보다는 부담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사람이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은혜 받고 복 받습니다, 이런 건 부담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다 부담 없이 아멘.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는 부담을 갖는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그러면 아니지. 예배 참석 잘하고 또 교회에서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일주일에도 여러 번 교회를 다니면서 이래도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왠지 모르게 선뜻 아멘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은 분명히 본질적인 문제에서 이 믿음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한 후보에 줄을 서요.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에 열심히 그냥 봉사하고 이러죠.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왜 그래요? 내가 돕는 이 후보가 대권을 잡으면 나를 한 자리 해주겠다. 이런 기대 때문에 거기 줄을 서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뭔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입성을 하실 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면서 호산나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 왕은 이스라엘의 자그마한 나라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왕, 또 이 온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왕이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나 못 따르겠습니다. 따르기 싫다고 한다고 하면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대통령에게 소망을 두고 대통령을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뭘 얼마나 그렇게 좋게 됐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대통령에게 맡길 수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이 뽑히기만 하면 그러면 아주 잘 살게 될 줄 알고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임기가 마치기 전에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괜히 찍어줬다고 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과 미래는 이 세상 대통령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확실한 미래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온전히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공의와 공평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천국은 거기는 죽음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거긴 도적도 없고 사기꾼도 없고, 주님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의지할 게 못 됩니다.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 말씀에 마지막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심판이 결정된 그런 땅입니다. 오늘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는데,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쫓겨날 것이다.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서 갖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따르다가 멸망받게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임금들은 바로 이 사탄의 권세 아래서 온갖 부정과 욕망을 위해서 각종 죄악을 행하면서라도 자기 자신을 욕심을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의 역사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들, 그 왕들이 다시 다스리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이든지 다 무너졌어요. 그렇게 강대하던 애국부터 아수르, 바벨론,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를 믿고 따르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땅에서 들리면 말씀하고 있는데, 땅에서 들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다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걸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만 남았어요.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이 세상에 모든 세상 임금 대통령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임금을, 어떤 왕을 따라가고 모셔야 되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는데 그게 부담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믿음을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정말 오물오물 교회 다니다가는 나중에 영원히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둘러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근데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요 말씀, 헬라어로 요 말씀은 디아코네오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집사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집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집사는 시중을 드는 종이에요. 집사님 뭐 그 계급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종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종이 돼서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처럼 예수님처럼 종이 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종으로 오시고 종으로 섬기시며 사셨어요. 원래 그분은 하늘의 영광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근데 가장 낮은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시는 삶을 사셨어요. 이런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순종하시면서 종의 삶을 사셨어요. 오늘 27절 말씀에 이런 주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지금 며칠 앞두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도 그냥 총으로 빵 해서 이렇게 총살을 당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당할 거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두렵고 답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뭐 말할 수 없이 마음이 괴롭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 그거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의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너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종으로 섬기면서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 옛날에 우리나라에 머슴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머슴. 그건 조금 그래도 인격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노예는 인격 대우도 없습니다. 그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입니다. 불순종을 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종이에요. 이 종에 대해서 예수님도 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아주 사실적으로 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종이 어떤 것이냐 상세하게 나와요. 원망불평을 할 것 없이 주인을 섬기고 열심히 일을 하고 보수도 받지 못해도 그래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삶을 그게 종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대가를 받으시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하시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으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사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위해서 그렇게 종으로 충성을 하셨느냐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무슨 일을 위해서 종으로 충성하셨어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충성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이 멸망할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충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린아이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서부터 모든 사람들을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면 세상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사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헬라 사람들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됐는데 그 헬라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빌립이 안드레에게 얘기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이걸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은 막 너무 감격해가지고 신이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인자의 영광을 받을 때가 이제 왔다. 예수님 생에 있어서 요 때가 최고의 절정기, 전성기,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대대적으로 환영을 한 데다가 헬라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지금 보겠다고.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아주 인기가 굉장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죽게 되면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 그때가 됐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사셨던 겁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게 굉장히 귀한 일이죠. 죽는 일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구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죽는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사업에 성공을 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업 성공한 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하는 분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참 존경스러워요. 제가 감리사하는 동안도 이제 선교사로 나간 분들이 있는데 여성의 몸이 젊은 나이에 선교사를 가겠다고 헌신을 하고 그리고 저한테 도장을 받겠다고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뭐 언어도 배우고 여러 가지 뭐 기술도 좀 배우고 해서 이렇게 아랍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런 데 가서 헌신하려고. 그래서 그 과정을 밟는 걸 보면서 제가 감격을 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번 사람이 학박사가 위대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은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이 행복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행복한 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정력을 쏟고 시간을 다 쏟아서 그 사업이 든든하게 잘 성장을 했다 해도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의미있게 보람있게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 모든 삶을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데 맞춰줘야 돼요. 할렐루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목적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렇지 못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되지 않는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감당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정말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종으로 섬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처럼 죽는 미랄이 되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하늘에 죽는 미랄로 하나님을 섬기셨어요. 죽도록 충성하십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는 미랄에 대해서 충성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도 죽는 미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보통 썩는 미랄이라 이런 표현도 하는데 이 썩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달라요. 콩나물을 길러봐도 이 콩나물이 쭉 자라 올라오는 건 자라 올라오는 게 있고요, 안 올라오는 콩이 있어요. 그건 썩어서 그래요. 밀이나 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썩어버리면 거기서 싹이 안 올라와요. 근데 죽으면서, 그 알은 죽으면서 깨지고 죽으면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올라와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죽는 미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죽는 미랄이 되는 게 뭐냐? 25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와 사랑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목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많이 사용도 되지만, 또 이 푸시케는 의지, 뜻, 소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미워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말씀은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소원, 곧 이 푸시케를 자아로 이렇게 의미를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나 자신, 이 자신을 죽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는 데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 자신 부인해야 된다. 너 자신 부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내가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찰스 스토트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100여 년 전 사람인데 영국의 갑부 아들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던 크리켓의 대스타였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가는 곳마다 인기가 높으니까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명예와 부를 다 얻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 스토트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됐어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자기는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 우습고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제일 보람 있는 일이다,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천을 하게 됐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선교를 나갔어요. 그런 가운데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돌아가시면서 이 아들에게 3만 파운드가 넘는 유산이 상속되었습니다. 가치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어마어마한 갑부의 유산이니까 어마어마한 그 유산을 받았습니다. 근데 받은 이 유산을 몽땅 무디 성경학교와 그리고 조지 뮬러의 고아원과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단체에다가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는 중국에서 아내를 만나가지고 18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헌신을 했는지. 그는 중한 병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차 영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와서 며칠 있는 가운데 어느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집회에 참석하는데 벽에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 포스터를 보고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포스터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식인종이 선교사를 기다립니다. 이런 글이 써져 있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 선교사로 나갈 그런 형편이 안 됐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천식이, 중국에서 선교할 때부터 천식이 걸려가지고 몸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나이도 벌써 50이 넘어가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프리카로 선교하면 안 된다 만류를 했어. 그의 아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아프리카의 영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서 그는 아프리카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는 만류하는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식으로 인해 지난 15년 동안 겪은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나 다를 바 없었어. 더군다나 내 몸은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상태요. 왜 내게 이제는 쉬고 싶다는 그런 유혹이 없었겠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잠시라도 쉴 수가 없어. 그리고 병든 아내를 영국에다 남겨두고 혼자 아프리카 수단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박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놓는다. 난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활동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은 말라리아가 창궐한 그때 당나귀 29마리를 이제 끌고 이제 어느 곳으로 가게 됐는데 4마리 남기고 25마리가 다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라리아가 그렇게 많이 창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70세까지 선교를 잘 마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WEC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1800명의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영국에 있는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당신에게 건강을 줄 수 없는 의사를 멀리하고 예수님께 상의해 보는 게 어떻겠소? 사랑하는 이여, 예수님께 가서 그분께 당신을 드시오. 그러면 나와 함께 세계를 돌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요. 반드시 그러리라는 것을 믿고 나는 확신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나와 당신이 살아야 할 다른 길은 없다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종으로 섬기는 길이고 하늘의 미랄처럼 죽는 삶입니다. 내가 죽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과 나의 욕심과 나의 꿈과 나의 고집,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았다면 오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를 분명히 하나님은 도와주실 겁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에게 두 가지 보상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26절 말씀을 보세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이 그런 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확실한 보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매가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주님 사신 것처럼 우리가 종으로서 내가 죽어졌다고 하면 많은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믿으러 죽어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섬깁시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최고의 길이에요. 대통령 따라가봐야 나중에 후회밖에 없습니다. 생명이신 주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